8월 20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어진 기독교의 모습이 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교파와 교단으로 주어집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다양한 모습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함은 때때로 선의의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옳다고, 그리고 다른 교단이나 교파를 향해서 틀렸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시절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자세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이 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혔다는 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어떤 정치적인 죄를 지었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는 흉악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실이 시위대를 비롯한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고 재판의 과정에서 복음을 진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복음의 걸림돌이나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진전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동역자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갇힘을 인해서 형제들 중 다수가 더욱더 확신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분명 바울의 갇힘과 투옥 생활은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심이 되었을 겁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에 있어서 걸림돌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염려와는 달리 바울의 갇힘은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변호와 증거로 말미암아 상류청에 알려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의 전환을 인해서 바울을 주목하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어서 더욱더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뜻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무리는 바울의 갇힘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모두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하여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몇 가지로 견해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에 속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이해합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복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은 바울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권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반대했었고 바울과의 경쟁심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바울의 투옥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같이 순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순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지의 석방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불만을 지니는 겁니다. 이러한 불만을 지닌 자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바울을 곤란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자, 세 번째 견해는 승리의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나약한 모습, 옥에 갇혀서 판결을 기다리는 그 나약하고 무능한 모습에 반대합니다. 때문에 자신들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견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갈라디아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회방했던 유대주의자들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짓 복음이라 선언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이 본문에서 이 제시된 자들을 향해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근거로 정리한다면 우리는 이들이 신학적으로는 옳으나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으나 바울과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무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분명 복음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 바울은 저들의 동기와 태도를 기뻐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반대하지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들을 대했다면 바울은 분노하고 책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시각에서 보았기에 도리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유사한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 강조점이나 특징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나 단체의 성향을 인해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크게는 교리에서 차이를 보이는 어떤 교파나 교단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작게는 교회와 교회 관계에서, 더 작게는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간에 이 모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봉사하는 부서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유로 서로 다름을 인하여서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도 기뻐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여러 가지 모습에서 나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강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좋아하지만 반면에 신약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 이를 인해서 사사건건 나와 의견을 달리해서 불편한 관계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해야 합니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름을 입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고 그것에 헌신하고 있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로 부름을 입었기에 그 불편함조차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져야 하는지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삶의 모습이 달라 갈등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에 도리어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